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성경 본문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경쟁 대상을 이기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망에 신경을 곤두 세웁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면 자신이 잘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경쟁자를 이기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난다는 것.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싸움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기 전에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할까요? 자신을 알아야죠. 중국의 손자근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을 그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따라서 하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지기지피 백전백승. 아까는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이랬는데 이순신 장군 바꿨습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십니까? 몇 퍼센트나 아시는 것 같으세요? 아폴로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Don't say out ton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해석한 것처럼 신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보잘것이 없으므로 신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도 동일한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매일 양치기로서 낮은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인생의 훈련이 되었고 나중에 적은 싸움이 아닌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사는 그 삶이 쌓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면 큰 싸움에서도 승리한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서 48절, 45절인데 먼저 제가 48절을 읽고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배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우리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다윗이 달리기를 먼저 시작했습니까? 물맷돌을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돌을 꺼내서 돌리면서 달리겠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꺼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꺼낸 것만 하면 뭐도 해야 됩니까? 그거를 물매에 끼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나왔습니까? 물맷돌의 모습이? 발 전에 물맷돌의 사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긴 줄에 끝에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는 이게 이걸 긴 줄로 보입니다. 거기에 돌을 하나 끼워서 원심력으로 세게 돌리면 돌이 빠지지 않고 있다가 그 줄을 놓으면 이제 돌이 날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달립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끼워서 돌려서 던져서
어디를 맞추는 겁니까? 이마 한 중간에 급소를 맞추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가 타고난 균형 감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 훈련한 겁니다. 사실 다윗의 아버지나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솔로몬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이새의 집에 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한 명씩 보여주는데 누구는 부르지도 않았습니까? 다윗은 양이나 쳐라. 너는 아니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양치기 역할을 매우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만 하면 이제 제가 한 교수님의 강의를 신학교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실력이 있냐면 이 저기 한 50m 전방에 사자가 나타나면 왼쪽 눈 그리고 팍 던지면 50m를 날아가서 왼쪽 눈을 맞추는 겁니다. 오른쪽 갈비뼈 두 번째 갈비뼈로 슉 던지면 두 번째 갈비뼈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맹훈련을 했고 그것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면서 나중에 골리앗이 싸울 때도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죠. 34절과 35절인데요. 34절 말씀 제가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톡수염을 붙잡고 내려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기 전에 너는 너무 어리니 안 된다라고 사울이 말릴 때 다윗이 그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못나게 보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과 싸우면서 외로운 들판에서 힘들게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 손에 물질이 잡히고 피가 날 정도로 던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평소에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은 사람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이 삶이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매일 주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훈련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섬기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다고요? 많은 일을 맡겠다는 겁니다.
한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는 사람이 1년을 승리합니다. 하루를 성실한 사람이 인생을 승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루하고 외롭게 여겨지는 그 시간을 주님 안에 성실하게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기쁨의 상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신학교 동기, 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또 평신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선배나 후배, 내 친구,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겨봐도 남는 것은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이겨보지 못한 내가 거치고 있는 성품을 이겨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신과 싸운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싸운다는 건데, 이 옛 자아의 뒤에 누가 숨어있느냐? 사탄이 숨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사단과의 싸운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두 구절을 제가 이전에는 깊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킨다.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에 반대인 교만입니다. 또 이 마귀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교만하지 않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란 뭐와의 싸움일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란 교만과의 싸움이다. 걱정과의 싸움이다. 교만하거나 걱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더 좋은 일, 더 큰 일이 생기면 그때 해도 돼. 사탄은 또 말합니다. 야, 그거 해봐야 잘 될 것 같아? 실패하면 어쩔래?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너는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평생 양치기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즉 자기 안에 교만과 걱정이라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다윗에게 교만 덩어리,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 따위는 두려움의 대상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쉽게 통달할 수 있다.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싸우는 대상은 뭘까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싸워야 되는 것은, 그가 싸우는 것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유혹하는 자기 자신이 허락해주면 먹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먹는 거죠. 제가 배탈이 나서 3달 정도 설사를 했습니다. 보통 장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자주 이렇게 배탈이 나는데 약 먹고 한두 주면 나왔습니다. 3달이 갔습니다. 이사를 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몸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먹어도 괜찮던 음식이 대장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제 몸을 살려야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마트에서 가공해서 파는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 한 밥이나 과일이나 채소만 먹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되던 일이었는데 제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기니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분이나 기름기가 많이 들어간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그 음식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안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자의 욕망입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질병과의 싸움을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인 겁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자기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내 배우자의 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모난 성격이 부모의 잘못이라고 원망합니다. 물론 그가 비뚤어진 계기를 제공한 것은 부모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계속 망가뜨리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옛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에 자신을 얽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 자아의 뒤에서 나의 상처를 이용해서 나를 계속 허물어뜨리는 사탄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에 사탄을 이기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탄을 죽이는 방법은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옛 자아 안에서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인생의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걱정 등의 육체적 욕망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과 싸워야 한다면서 또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승리의 비결이 내 안에 없다고 철저하게 90%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99.99%가 아니고 100% 나는 내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처절하게 절망하고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밖으로부터 나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존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만 하면, 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내가 그 정도의 학점을 얻기만 하면, 내가 그 정도의 돈만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만큼 인생의 허무함을 갖게 되고 자신 인간적으로 세운 그 계획을 얻은 만큼 허무하게 됩니다. 미국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마리화나 마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일탈적인 행위로 자신의 삶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죽은 우리는 옛사람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죽은 우리는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새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죄의 습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처리된 옛자를 아직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절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고백은 열등감이 아니고 겸손이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싸움의 시작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못하면서 실전에서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유를 달지 않고, 해방뿐만 없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핑계를 대지 않는 게 자신을 똑바로 보는 방법입니다. 묵묵히 그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1만 번의 연습을 이어가는 게 자신을 이기고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성했을 때 위축하지 않고 당당하게 상대를 마주할 수 있는 배짱은 자신을 똑바로 볼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똑바로 들여다보시고 사십니까? 저 역시 제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기 때로는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일본의 세이지의 신이라 불리는 하라이치 헤이가 69세 때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이리치는 주저없이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을 만져본 질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굳은 살이 너무나 두껍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보다 많이 걷고 많이 뛰었을 뿐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발이 누구의 발일까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여러분, 발레리나는 참으로 예쁘고 아름답죠. 근데 이 최고의 발레리나인 강수진의 발은 어떤 사람의 발보다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 두 발의 사진을 보는 순간 이게 사람의 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뭉개지거나 갈라진 발톱, 발가락마다 엉이처럼 튀어나온 뼈, 버섯 모양처럼 퍼진 엄지발가락, 괴괴하게 일그러진 그 발을 보면 많은 이가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에서 인용한 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위대한 발레리나가 탄생하기 위해서 발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망가뜨리는 그 발에 입 맞추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발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살인적인 연습 때문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15시간, 하루에 많게는 19시간을 연습을 했습니다. 남들이 2, 3주에 한 번씩 바꾸는 토슈즈를 4컬레를 단 하루 만에 갈아 신을 정도로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도 잘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고 다른 경쟁자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야 우리는 그 승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거짓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술 맡은 간호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를 내보내 주었는데 2년 동안이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과 싸우며 자신에게 맡겨진 죄수들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산 삶이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행정을 해결하는 모든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고 기회였고 인맥을 쌓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켜봤던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보디발을 앞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겁니다.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 앞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도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양치는 일, 형들은 다 군대 보내줬는데 군대도 보내지 않고 양을 치는 그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그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 곰의 발톱이어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끊임없이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계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피나는 훈련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형제들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했었죠. 저라면 아마 그랬겠을 거예요. 아버지, 나는 왜 신뢰할 만한 아버지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나를 도와줄 만한 형제들이 없습니까? 왜 나는 혼자입니까? 나는 왜 양이 맞춰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신뢰할 만한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100% 하나님을 신뢰했고 철저하게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철저한 훈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아닙니다. 더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연약한 점을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회개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타락한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수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영을,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신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성화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철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겁게 노래하십니다. 아무리 내 삶이 외롭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옛 자아입니다. 내가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만큼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보신 새 사람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시고 날마다 교만과 게으름과 걱정과 싸워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좀 적어 보이고